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 첫 부분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라고 배웠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고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목표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복도 아니에요. 뭐 천국 가기 위해서도 아니고, 물론 그런 거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같이 막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자신만으로도 완전한 분이고 온전한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그 능력이 줄어들거나 그것 때문에 뭐 인간들이 암 섬겨준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들거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생명과 호흡,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 또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펼쳐지고 있는 자연들의 이런 움직임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인이시고 지존자라는 거, 그것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그냥 사람들이 다 같이 우르르 신앙 고백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나이다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다들 신앙 고백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고 남이 남들 위해서 대신 신앙 고백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가 믿습니다가 돼야 돼요. 루터가 말했던 그 말을 항상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사단 마귀 귀신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얼마든지 걔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지만은, 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십니다, 이거는요 믿음의 사람들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 마귀들이라고 지옥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들이 인도해 주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둠의 세력들은 이 고백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만 먹으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이 엄청난 특권을 반드시 행사해야 됩니다. 누가 내 통장에 수천조 원의 돈을 입금시켜줬어요. 근데 내가 그 돈 가지고 한평생 통장에만 넣어놓고 사탕 하나도 안 사 먹었다. 그러면 그 수천조가 되는 돈이 막 통장에 앞에 일자 있고 뒤에 막 공이 막 열 몇 개 붙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사탕 하나도 안 사 먹으면 그냥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일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주어졌고, 어떤 존재들은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우리는 진심으로 고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나이다, 이거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이 고백이 반드시, 그냥 말로만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그런 고백 말고, 정말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거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사도신경의 첫째 부분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데, 그 아버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아버지에 대한 그 단어를 살펴보려고 하면 먼저 선행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아버지란 그 단어를 설명하기 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교회에서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는 한평생 다녀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주는 그런 게 한 번도 없는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설명하기도 좀 복잡하고, 때로는 목사 자신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단들이 이해하는 그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제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삼위일체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 중에 이단 사상도 있었구나 하고 아마 깜짝 놀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삼위일체에 대한 정의는 제가 중간중간 계속 여러분들 저절로 외워지도록 중간중간 계속 말할 거예요. 근데 목사가 까먹어가지고 또 말한다 그 말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한 문장의 정의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삼위일체의 정의는 아주 쉽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다. 자, 그걸 그대로 한자로 옮기니까 뭐예요?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자, 처음에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했다가 또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다가 예수님이 또 뭐 어떻게 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 했다 그랬다가 또 찬양 인도자로 나와가지고 막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해야 성령님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 막 그랬다가 막 헷갈려요. 아니, 교회는 무슨 세 명의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부르는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다가 예수님 그랬다가 또 성령 하나님 그랬다가 이렇게 세 명의 하나님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불리는가 보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먼저 우리 삼위일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격에 대한 그 내용들, 삼위의 뚜렷한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 자, 성경에 보면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인간의 이름으로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뚜렷한 구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는가, 또 교회사에서 어떤 잘못된 일들이 나타났는가 하면요. 자, 이슬람교, 유대교, 이 이슬람이나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어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그 외 이단들로는 여호와 증인이나 딱 그 외 수많은 이단 종파들도 삼위일체를 대부분 부정합니다. 성부 하나님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성자 하나님만 강조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양태론 설명드리겠지만 양태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모양을 바꾸시는 것처럼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것처럼 이상한 하나님으로 변질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요, 다 이 삼위에 대한 구별을 온전히 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이 삼위일체는 정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왜 제가 자꾸 삼위 이렇게 삼위라는 말을 쓰는가부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자, 아까 삼위일체가 뭐라 그랬어요? 자, 한 문장의 정의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한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명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뚜렷한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이 있는데 세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구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위라는 단어,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을 구분할 때는 세 명의 하나님이다. 세 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삼위라고 표현하는 그 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단어라는 거. 그게 위격, 위 아니면 또 위격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먼저 삼위의 뚜렷한 구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는요, 제가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디 가도 이 정도 쉽고 빠르고 간략하고 아주 명확하게 제가 이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거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많은 책들도 읽었고 많은 것들을 창고도 읽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개척교회 젊은 시골교회 목사가 말한다고 가볍게 듣지 말고 여러분 어딜 가도 이 정도 이렇게 쉽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성경의 근거까지 딱딱 되면서 아주 쉽고 짧게 하는 데가 진짜 여러분 만나보기 힘들 거예요. 저도 삼위일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강의도 들어보고 신학교 강의도 열심히 들어보고 많은 책들도 봤는데 아유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는 것도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듣는 강의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쭉 정말 주의해서 듣기를 바라고,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 강의만큼 여러분 좀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 잘못 알아가지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요. 똑같은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이슬람 유대교는 멸망의 길을 가잖아요. 이단들이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꼭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삼위일체에 대한 그러니까 삼위구분에 대한 그 내용은요.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나서 비로소 생겨난 개념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창세기 1장부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게 성경 찾아야 될 구절이 많아고 이게 막 주보 한 면을 다 하래 해가지고 성경 구절 다 찾아놨으니까 저기 관련 성경 구절을 딱 여러분 펴고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자, 주보만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잠깐 볼게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요 하나님은 삼위격 중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부 하나님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의 영은 뭘 말할까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면서 자, 3절,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뭘로 창조하세요? 말씀. 무슨 도구를 가지고 막 무슨 목과 뭐 정과 망치를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데 자, 여기 성령 저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등장하시는데 뭐가 안 보여요? 성자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숨어 있어요. 자, 그에 대한 해답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딱 오면은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한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자, 여기 보니까 자,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 나와요? 말씀이 계시니라. 자, 근데 태초에 여기 창세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는데 여기는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자,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이 뭐와 함께 계셨다고요? 누구와 함께? 여기 하나님은 뭐겠어요? 삼위 중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의 정체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자, 그런데 또 이상하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분명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과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우리의 논리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분명히 앞에서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건 분명히 말씀이라는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이라는 것과 성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니까 분명히 뚜렷이 구별되는 무엇인데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1장 1절에 보면 바로 삼위일체의 중요한 사상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제가 미리 답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고 구별되어 있는데 다른 1절 요한복음 1장 1절 끝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성자 하나님이 곧 성부 하나님과 같다. 수학 공식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또다시 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그라는 건 말씀을 받는 말인데, 자, 말씀이라는 걸 그라는 사람을 받는, 그죠? 인칭대명사로 받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런 말들을 볼 때 이 말씀이라는 존재 자체가 무생물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도 쭉쭉 보고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 쭉 넘어갑시다. 자, 몰래 다 보면 좋은데 이거 다 하려고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자, 10절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여기 그는 뭘 받고 있는 말인가 하면은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말이에요. 자,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은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가 만드셨으니까 당연히 자기 땅이겠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 백성, 그 인간들을 만든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쭉 되어 있고, 자,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자, 여기 답이 딱 나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정체가 1장 14절에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라고요? 아버지의 독생자. 바로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로 돌아가면 이제 이 말씀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잖아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 알았잖아요. 자, 성자 하나님도 태초 이 시간과 공간과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천지 창조도 하나님께서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 천지 만물을 만든 거예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면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등장하는데 성자 하나님이 숨어 있거든요. 자, 거기서 3, 4,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까 천지를 뭘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희한하게 톱니바퀴 맞춰서 돌아가듯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희한하게 놀라울 정도로 그 우리가 잘 보면 이렇게 탁탁 풀려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단의 그 짝풀이 그런 거짓된 풀이 말고 이런 식으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에요. 자, 이걸 보면 자, 성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데 또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머릿속에 넣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창세기 한 곳을 더 볼게요. 자,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자, 여기 보면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자,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들이 이르시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해놓고 자, 무슨 형상을 따라 만들자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문법대로라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단수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문법적으로 맞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라고 표현해요. 우리. 문법적으로 뭐가 맞아요? 우리라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들이 했으면 우리라고 말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복수형으로 말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봤죠? 근데 엘로힘은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자, 내가 어떤 사람 할 때 저 사람 그러면은 한 명의 사람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들자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 하면 저기에 있는 여러 명의 사람들, 무리들을 말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단어에 들을 붙이면은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자, 여자 하면 한 명의 사람을 말하지만 여자들 말하면 여성 여러 명의 여성들을 말하는 게 되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자, 원래 하나님이란 단어는 단수형으로 L입니다. L. 근데 L이란 단어 뒤에 로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까 들이 붙으면 복수가 되듯이 이게 우리나라 말과는 틀리게 이렇게 인칭 그런 거에 따라 좀 바뀌긴 하지만 뒤에 하여튼 L에 로힘이 붙게 되면은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들이라고 번역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표현은 분명히 표현 방식이 복수형으로 표현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할 때고 하나님도 엘로힘으로 되어 있고 분명히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삼위의 구분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해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양태론에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고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자, 양태론이 뭔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자, 신약에 와서도 삼위의 뚜렷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요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 분명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도록 삼위의 분명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장면인데, 자, 여기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자, 하늘이 열리고 뭐가 내려왔다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로 그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어요. 자, 그리고 17절에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 주체는 누굴까요? 자, 지금 이미 예수님은 요단강 물가에 있고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내려오신 상태고 하늘로부터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분은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렇게 말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딱 뭐가 구별이 돼요? 성자 하나님이 세례를 받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뭐 평소에는 그렇게 오시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형체인지 비둘기와 같은 방식인지 뭔지는 우리가 직접 안 봐서 어떻게 묘사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려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음성을 그렇게 들려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음성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거 보니까 분명히 뭘 거부할 수 없어요. 삼위의 분명한 구분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도 뚜렷하게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위의 뚜렷한 구분이 있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삼위 중에 한 위격만, 이슬람이나 유대교가 말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만 믿고 성자, 성령 하나님 안 믿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삼위의 구별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는데, 지금은 삼위의 구별에 대해서 말하고, 자, 오늘은 지금 1책까지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은 그 1책,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 진리를 믿는 것이 건강하고 성경대로 믿는, 신약과 구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믿는 유일한 길이에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면 절대로 신약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해야 되는데 나는 성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을 자기의 주로 모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세 명이 한 명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부부가 한평생 한 이불을 덮고 자도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무슨 뭐 찰흙 덩어리 같이 두 덩어리 막 문제가 막 주물주물 하면은 한 덩어리가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부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그 속마음 압니까? 여러분 뉴스 보면 요새 뻑하면은 남편 마음에 안 든다고, 마누라 마음에 안 든다고 독사라고 이런 거 보잖아요. 같이 한 입을 덮고, 아이고 오늘 여보 내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놨는데 드셔보세요. 근데 거기 락스 막 한 바가지 풀어놓고 막. 아니, 사람이요, 아무리 같이 살고 아무리 서로 사랑한다 그래도요, 그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 원하라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물리적인 제약을 받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꼭 껴안아도 내가 그 사람과 섞일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보아온 우리의 지식 수준, 우리의 이해 수준으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하나님은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 하나만 믿겠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분도 아니고 물리의 법칙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물리적 법칙의 제약을 받는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우리 육체는 벽도 못 뚫어요. 못 통과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우리 인간과는 수준과 레벨이 다르고 차원이 틀린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 아까 제가 요한복음에서도 살펴보았지만은요,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별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성경에는 그분 그 두 위격이 하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삼위일체로밖에 어떻게 그 진리 말고는 이 성경 말씀 그 외에 또 다음에 또 찾아보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 말고는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모순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가 없어요. 나는 삼위일체로 존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한 유일한 그 이해 방식은 삼위일체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어가면서 이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삼위일체 진리대로 믿는 것만이 유일하게 성경의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머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내 이해 수준에 끼워 맞춰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우리 이해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이 가능한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계속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목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도 아니고 어떤 그럴듯한 논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만 믿어야 돼요. 대부분의 성경의 내용은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삼위일체 분명히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놓고는 또 말씀 이 말씀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도 우리 이해 능력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내 지식 수준으로 이해 안 된다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여러분 1리터짜리 물병 속에 100리터의 물을 담으라 그러면 담을 수 있겠습니까? 못 담잖아요. 억지로 담아봐 유리병이 깨지든지 어떻게 담는다 그래도 다 나머지 99리터는 다 그러니까 딴 데로 다 흘러 넘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과 방식과 뜻과 계획을 우리 인간의 1리터짜리 물병으로는 하나님이 100리터만 되겠습니까? 그래도 종교 계획자들이 그 말을 늘 했어요.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부분 하나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쉬운 그런 비유로도 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은 일부분의 내용들은 우리의 이 지각 능력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믿는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유일하게 믿는 방법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을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삼위일체 명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이해와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또 이해 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것이 삼위일체의 유일한 설명이고 올바른 설명이고 성경대로의 설명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의 뚜렷한 구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증거들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엔 또 일체와 나머지 또 뭐 이단 사상들이나 어떻게 삼일체를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이단들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그런 충격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의 위격의 뚜렷한 구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정말로 꼭 깊이 새겨두세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